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내용은 정확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의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이 내용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놓친 헌신이나 사역이나 봉사나 혹은 대단한 능력이나 은혜는 모두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는 굶주린 사자였고요. 일반적으로 사자가 굶주렸을 때는 뼈까지 다 씹어먹는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자명하게 죽은 목숨입니다.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왕이 급히 찾아가 확인한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전하고 안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20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보니까 다니엘을 무고하게 고소했던 왕의 신하들을 이 왕이 사자굴에 가족들과 함께 던져버리는데 이때는 사자가 자신의 본능대로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째 씹어 부서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의 말이 또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됩니다. 25절부터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 사건을 통해 무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라. 무엇을 듣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의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익숙한 장면이다. 그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의 헌신과 믿음과 대단한 능력의 결과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갔다는 점입니다. 이 한 가지. 다니엘의 그 대단한 헌신과 믿음과 능력이 그 결과가 오로지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 포인트,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칭송받기보다 그의 하나님에게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송이 돌아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국의 통치가 바뀌었어도 식민 백성이었던 다니엘만은 형통한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즉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도 이처럼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갈 영광과 칭송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영광과 칭송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본능을 억압하시고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본능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본능과 기질을 막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영광과 칭송과 찬양의 욕심을 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질투하시며 경계하시고 그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보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는 존재입니다. 가만두면 스스로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자신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내가 했다, 내가 해서 된 거다라고 하는 위험한 자부심이 그 밑바탕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능과 자아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동시에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격려와 축복과 칭찬은 사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예의 있는 언어, 배려 있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는 놀랍도록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마법처럼 대단한 언어들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의 교제와 축복과 칭찬이 위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 선지자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선지자였어도 메시저에 불과합니다.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과 진행은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가장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깨닫게 하고요. 그분을 보게 하며 그분을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영성훈련이나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타나게 하는 가장 존귀한 행위가 됩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단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에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보다 기도였습니다. 포로지에 와 있는 신세였지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인정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사자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제국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도 그가 아닌 사람 다니엘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만 칭송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역 중에 능력을 행했을 때 그들이 신으로 휴양받게 되자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한 대단한 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니엘이 유명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인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칭송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여러 의식들과 행위들 그리고 언어들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영성이고 신앙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종교인으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봉사와 사역과 은사와 언어들이 결국엔 단 한 분,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는 일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바람을 안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형통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를 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이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오늘도 새롭게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